종편에서 우리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라고 하는 장자의 목을 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뭘 봤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보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둘로 찢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엘리야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로 나라가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병거와 마병이 자신에게도 임해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엘리사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시는 스승을 볼 수 없다는 그런 한탄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떠났지만은 엘리사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딱 때리니까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때렸던 그 겉옷이 엘리사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둘둘 말았던 그 겉옷을 다시 지어서 요단강을 자기도 내려쳤더니 강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엘리야의 그 겉옷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탁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요단강을 때렸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였던 50여 명의 선지생도 학생들은 엘리야를 따라서 같이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먼 산 위에서 그냥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보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 앞에 딱 왔더니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 앞에 경배를 합니다.
이거는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야로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해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50명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영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의 눈으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거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봐놓고도 못 믿어요. 못 믿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스승님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시신 찾을 필요 없다. 우리 스승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50명의 생도는 시신을 죽어라고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이 있는 거죠. 이 50명의 선지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으면서도 엘리야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티격티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는 하는데 뭘 못하느냐. 내 생각을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고 죽어라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내 생각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선지생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몸은 교회에 가까이 있고 몸은 말씀에 가까이인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늘 언제나 성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고 자기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옷을 가지고 강물 쳤다고 그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없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잡아들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내 생각에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성경 말씀을 벗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믿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러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전도들은요 엘리야께 경배를 엘리사에게 경배를 해요. 경배를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와서 이렇게 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네 진짜 죽은 거 맞나? 뭐 그렇게 막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일단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지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선지생도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마들 선지생도들한테 좀 부끄러움을 좀 줘야겠다 싶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18절을 보시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들이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며칠을 찾았다 그래요? 3일을 찾아봤지만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지 생도들이 왜 그렇게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시신 찾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만들려고? 무덤 만들려고 한 거죠. 무덤 만들려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피라밋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돌 하나가요, 이 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무덤을 딱 보니까, 피라미드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피라미드를 만든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기원전 2000년, 3000년 그 시대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권위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무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시황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빈 무덤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은 무슨 권위예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무덤에서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권위가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무덤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고, 50명의 생도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무덤의 권위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아서 무덤 만들어서 우리 스승님의 귀한 업적을 그렇게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믿어야 돼요. 믿을 건 믿고, 내가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실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보시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피난처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내가 늘 언제나 평강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영적인 권위가 갑절이나 들어오게 되었고, 그 권위를 50명의 생도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결정적인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욱더 돈독해 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물을 고치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엘리사를 놀리는 그런 아이들을 곰이 잡아 찢어 죽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는 기적입니다. 19절 20절 보시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샘이 있어요.
성경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의 근원. 현재는요, 이 엘리사의 샘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냐면은 엘리사의 샘이 있고 그 샘 위에다가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을 만들어 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건물 안에서 물이 철철철철 막 흘러납니다. 막 굉장히 물이 많이 나는 그런 데 있고, 그 건물에서 물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내가 내려가 갖고 발을 담가 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차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은 그런 곳이 여리고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못한 곳이다.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산물,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샘에 대한 기록이요, 이 성경 말고 다른 곳에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보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르도라고 하는 탐험가입니다. 이 보르도라고 하는 탐험가가 333년에서 334년 동안 여리고 일대를 탐험하다가 이 쓴 보르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엘리사의 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곳에 물을 마시는 여자는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기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산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을 마시기만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르도 여행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작은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아 치료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치료가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보르도 여행기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 기록이 성경을 제외한 현존하는 엘리사의 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샘은 진짜 그런 과거의 전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치게 되었느냐? 21절 2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나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소금을 준비하라 그랬고, 하나는 새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쫄로히트라고 하는데, 이 쫄로히트라고 하는 새 그릇에 대한 이 단어가 성경에 딱 여기서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새 그릇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래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작은 접시입니다. 작은 접시. 그러니까 우리 커피 마실 때 마시는 요 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접시, 그 접시를 쫄로히트라고 해요. 그 쫄로히트에다가 소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물에다 던졌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던졌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말하면서 던졌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을 고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딱 하면요, 사람이 보여요. 뭐 기도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친 것이지 그 사람이 고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의 물을 고치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도구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 또 하나는 소금, 또 하나는 접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 소금, 접시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이 물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고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소금이고 접시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실제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 샘을 고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또 하나 있잖아요. 삭개오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근처에 엘리사의 샘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이 열왕기 상하를 썼던 그때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때 오늘에 이르는 거고, 그 오늘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리고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부 지방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사이가 다 광야입니다. 거기는요 비가 안 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광야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광야도 비가 안 오고 여리고도 진짜 비가 안 오는 동네예요. 안 오는 동네인데 어떻게 여리고에 그렇게 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제가 발목까지 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은요 좀 지리적 형태가 좀 신기합니다. 서쪽은 낮아요. 동쪽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은 지역이 높고, 여리고 옆에 한 30분쯤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8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있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데 서쪽에 평야가 다 있어요. 지중해로 가까워질 만큼. 그러니까 서쪽에 평야가 많다는 것은 서쪽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많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동쪽에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러니까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서쪽에서 비가 막 내려요. 막 내리면은 그 빗물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형을 따라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뚝 떨어져요. 그게 뚝 떨어지다가 그 물이 지하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퐁퐁 솟아납니다. 그 솟아나는 샘이 엘리야의 샘이에요. 네. 그 샘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엘리사 이후로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진짜 좋은 물이 되어, 여리고에는 여러분 얼마나 나무가 좋은 나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를 딱 보면요, 거기 티가 딱 나요. 나무가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저기 여리고 다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샘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다 뭐 먹고 마시고 농사짓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해 하심으로, 여러분 여리고의 그 물이 제대로 안 좋고 물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고통받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 다음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건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은 회복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마을이 다시 새롭게 세어나는 회복의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23절을 보시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여리고 북쪽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작은 아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생 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19세에서 한 22세쯤 되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쯤 되는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엘리사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행위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여러분 아하시아가 크게 다쳤잖아요. 그렇죠? 다리다가 뚝 떨어져 갖고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자기 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몰라 가지고 누구에게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블레셋 땅에 있는 바알세붑에 가서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이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블레셋으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지금 블레셋에 가서 그렇게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 왕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 아하시아는 절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신하가 듣고 이 아하시아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가 그 사람 어디에 생겼노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털이 많습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7절 8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털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 좀 나옵니다. 에서 털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세례 요한 그도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털이 많고 수염이 많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 보면 털을 이렇게 길게 기르잖아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머리를 빠지는 사람, 우리 한국 땅에 1000만 명 머리 탈모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1000만 명의 탈모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딱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을 했지만은 여러분 왜 조롱을 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권위 있게 했는데 이 엘리사는 머리가 좀 빠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빠진 사람이 엘리야하고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너는 못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왜 대머리란 말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율법을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보냐면은 레위기 13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서 정하고 부정함이 나와요.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 빠지는 것은 아무런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빠지면서 이 머리가 빠지면 이제 이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요 이마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중에 머리가 빠지면서 여기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색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1000만 탈모 환자여 자유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엘리사는 머리는 빠졌지만 색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머리만 빠졌으니까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나병 환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정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모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대머리는 죄다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머리 빠졌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이 중요해요. 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얘기했죠? 야곱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과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뭘 만들어 버리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사귀었던 그 베델이란 도시가 우상 숭배의 완전히 본거지가 된 거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 사는 이 청년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 대머리 규례를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누구를 같이 믿냐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앙 자체가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버려서 이 베델이라고 한 도시가 굉장히 우상 숭배의 상징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영향으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영적인 상태가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진짜 육체적으로 만난 적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을 보고 네가 왜 나를 어렵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괴롭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행위가 누구와 똑같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도 똑같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베델에 사는 이 청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를 완전히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곧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도 되지만 누구를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느냐?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24절 25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저주를 하자 두 마리 앙콤이 와서 42명의 무례한 젊은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중에 42명 그랬으니까 엘리사를 놀린 사람이 42명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 중에 42명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곰 두 마리가 와서 그 42명을 찢어 죽였다. 와, 대단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저주와 징벌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경고였어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리고는 회복이었어요. 베델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두 가지로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처참한 경고의 저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리고에서는 죽어가는 성읍을 살리셨고 베델에서는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와서 결국 엘리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리고와 베델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주님께 다가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는데 억지로 권위를 만드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주의가 붙은 것은요 다 좀 강제성이 띄어져 있어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에 이제 엘리야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도 회복받을 수 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도 많은 사람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덥다고 덥다 죽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루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